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누가 나를 건드려? 마귀, 사망, 양심, 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 것을 모르면 로마서 8장 1절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판결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로 이미 죽은 자에게는 다시 판단이나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을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죄책감에 이렇게 시달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끌어내릴 때가 있거든요. 지나간 것들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주저앉게 할 때가 있죠. 로마서 8장 1절을 충분히 모르는 신자들은 다른 실수한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면 그렇게 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론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고 삶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적인 신자가 됩니다. 율법적 신자의 특징은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조금 무시받으면 견딜 수 없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어요. 본성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아무 의식 없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아직 율법에 붙잡힌 겁니다. 그런 신자가 된 거예요.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정죄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육신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려져야 됩니다. 믿음은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결코 정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냥 그런 게 없어져요. 하다가도 아유 내가 뭐가인데 이렇게 말해도 스스로에게 나나 잘하자 넌 말할 거 없어 나나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은혜가 없어서 그때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나 또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더 무서운 죄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양심도 사탄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이나 구원의 문제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알수록 구원에 대한 누림이 있고 죄책감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괴롭게 하죠. 율법적이고 인본주의 사람들은 늘 양심을 건들고 진리보다 자기들의 사회법, 윤리도덕법을 지적하면서 너는 합당치 않아 이런 식으로 자꾸 건들죠. 그때 이제 그것이 고통이죠.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고통이면서 동시에 또 감내해야 될 부분이죠. 진리를 알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자유로워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못 봅니다. 네가 왜 자유로워야 돼? 네가 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 사람과 관계에서는 끝없이 그걸 가지고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있던 진리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올 때 더 이상 그런 것에 붙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점진적으로 바꿔지는 거죠.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시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은 예수와 십자가를 전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떤 율법의 종이나 죄의 종이나 사람의 종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붙잡을 수도 없고 적용시킬 수도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청년 때 한국에는 밤 12시까지만 다닐 수 있는 통행금지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참 뒤에 이제 그 법이 폐지되어서 더 이상 그 법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폐지된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법을 모르고 힘쓰고 애쓰고 막 지킵니다. 또는 밤 12시가 넘어서 두려워하거나 또 그걸 범한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니야. 통행금지법 해지됐어. 없어졌어. 알려주면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통행금지법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더 이상 율법과 죄,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것을 알려줄 때 어떤 법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가운데 해지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3.1절 독립절이었잖아요. 해방된 거죠. 우리는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육신에게 죄를 정했다 그 말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은 약해서 육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거지 그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판단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하마르티아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죄, 종교적인 죄, 윤리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만 자꾸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관역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빗나가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조차도 그건 빗나갔다고 보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정확하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 안 되죠.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것들이 어떤 지식도, 어떤 것도 우리의 목표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목표 삼고 있습니다.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가도록 알려주는 게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짜 죄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는 분인데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데 하나님이 죄의 자리에 서게 한 것이요. 너 죄가 있어야 되겠다.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너가 죄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신 거예요. 율법이 예수를 죄인으로 죽여서 율법의 기능을 완성한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그 기능이에요. 판단하고 죽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죄인으로 되어서 완성된 것이에요. 죄인의 모양으로 온 것은 죄가 없으되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노뱀은 뱀의 모양은 있으나 뱀의 생명이나 독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우리를 넣어서 함께 죽이고 함께 살려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가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가 될 때 그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같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저 받은 은혜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놀이가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아가면서 즐겁게 하는 거지 거기서 깊은 즐거움을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세상 즐거움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즐겁게 마시기도 하고 놀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노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얻어내면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섞어서 살며 웃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는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 거라고 연결을 시켜주면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의 끝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깊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잠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알고 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알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왜 열심히 알고 우리가 증거,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자가 모르면 잘못 전하게 돼요. 그래서 저주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열심히 알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럽니다. 또 전도자는 복음을 아는 데 힘써서 바로 알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열심히 알고 증거해야 됩니다. 사실 신자는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게 하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고통스럽죠. 힘들죠. 어렵죠.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날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신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위 은혜를 더해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